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잠언 30장 1절에서 31장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구르의 잠언.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르의 말. 그 사람이 이티엘에게 하고 또 이티엘과 우칼에게 한 담화. 정녕 나는 여느 사람보다 멍청하였고 나에게는 인간의 예지가 없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치지 못하였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누가 제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느냐? 누가 겉옷으로 물을 감쌌느냐? 누가 세상 끝들을 세웠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정녕 너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의 종을 헐뜯지 마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네가 죗값을 받게 된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에게 축복하지 않는 세대,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도 제 밑은 씻지 않는 세대, 눈은 대단히 높고 눈썹은 치켜 올린 세대, 이는 단도요, 이빨은 칼인 세대. 이런 세대가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이 땅의 불쌍한 이들을 집어 삼킨다. 수잠언.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보챈다.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충분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 저승과 임신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 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하찮게 여기는 눈은 개울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쪼아 먹는다. 나에게 너무 이상한 것이 셋,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넷 있으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길, 바다 가운데를 떠다니는 배의 길, 젊은 여자를 거쳐가는 사내의 길이다.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이와 같아 먹은 뒤에 입을 닦고서는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하고 말한다. 이 셋 밑에서 땅이 몸서리치고 이 넷 밑에서 땅이 견디어내지 못하니 임금이 된 종과
음식으로 배부른 바보 밑에서 또 미움을 받다 혼인하게 된 여자와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 여종 밑에서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더없이 지혜로운 것이 넷 있다. 힘없는 족속이지만 여름 동안 먹이를 장만하는 개미, 힘이 세지 않은 종자이지만 바위에 집을 마련하는 오소리, 임금이 없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는 메뚜기,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임금의 궁궐에 사는 도마뱀이다. 발걸음이 당당한 것이 셋,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넷 있으니 짐승 가운데 용사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 의젓한 수탉과 염소, 그리고 자기 백성 앞에 선 임금이다. 네가 만일 잘난 체하며 바보짓을 하고 나서 잘 생각해 보았다면 손으로 입을 가려라. 우유를 누르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누르면 피가 나오고 화를 누르면 싸움이 나온다. 르무엘의 잠언. 마사 임금 르무엘의 말로써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 아, 내 아들아. 아, 내 몸에서 난 아들아. 아,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여자들에게 내 정력을 쏟지 마라. 임금을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내 길을 맡기지 마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어울리지 않고 독주를 탐하는 것은 군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의 권리를 해치게 된다. 독주는 죽어가는 이에게, 술은 상심한 이에게 주어라.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리라. 너는 벙어리들을 위하여 버림받은 모든 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의로운 재판을 하고 가난한 이와 불쌍한 이의 권리를 지켜 주어라.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마치 상인의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마련해 온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여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밭을 봐두었다가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힘센 팔로 일을 하며 벌이가 좋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온 집안이 진홍색 양모로 옷을 해 입으니 그 집안은 겨울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수 덮개를 만들고 아마포와 자홍색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그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그 아내는 아마 속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넘긴다. 힘과 위엄이 그 아내의 옷, 앞날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 있다.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아들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또 잠언도 끝까지 함께 다 읽었습니다. 30장, 31장 두 개의 장을 읽었는데 여기 처음 시작하면서 아구르의 잠언 또 제목들이 또 있죠. 짧은 네 개의 잠언집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구르의 잠언, 수 잠언, 그리고 르무엘의 잠언, 훌륭한 아내라는 제목의 잠언입니다. 일단 아구엘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 아구엘과 르무엘은 사람 이름인데 이게 히브리식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각 1절에서 마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마사가 정확하게 어딘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 다른 나라, 아라비아 쪽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이스라엘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사실은 뭐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이방의 외국의 어떤 잠언 가르침들이 이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수자문이라고 불리는 게 앞에도 한두 개가 나왔었긴 했는데 짧게 이게 이제 이건 전체 자문이 이제 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자문에서 뭐 어떤 숫자를 막 그 큰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이 잠언의 형태가 짧은 한 줄, 그러니까 혹은 이제 두 줄, 두 행으로, 두 연으로 구성돼서 그 비교하거나 그 반어적인 그런 그 대꾸를 통해서 그 가르침의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 이제 이 수자문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뭐랄까 그 좀 확장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늘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제 처음에 이제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 있다. 그런데 이제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그리고 뭐라 그러죠? 충분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 그리고 이상한 것이 셋.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넷.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 넷.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로서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것들이 뭐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그 비유와 그 비교를 통해서 결국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훌륭한 안에는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었던 이 알파벳 시편, 알파벳 각 연의 각 행의 시작들, 각 연의 그 시작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딴 단어들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시 형태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에 있어서도 보면 제한 아구르의 잠언, 뭐 수잠언 다 크게 뭐 앞에 나왔던 잠언들과 크게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이제 마지막 훌륭한 아내에 관련된 이 아니죠? 알파벳이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훌륭한 아내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보이지만 또 그 담겨진 것들을 보면 지혜 자체를 은유적으로 훌륭한 아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뭐냐 잠언들 안에서 그 뭘까 여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지요. 특히나 어 르무엘의 잠언에서도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르무엘의 잠언은 이제 황후 임금의 엄마가 왕에게 어떤 주는 가르침이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일반 대중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 이제 속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도 이제 술과 여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것처럼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이게 패가망신한다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게 실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문화적인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과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론으로 이게 이 훌륭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성, 여성 이런 구분 이것은 정말 굉장히 인간적인 그 인간의 문화 안에서 나온 어떤 구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혜, 곧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가르침, 그 깨달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구르의 잠언이 참 이렇게 뭐랄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일단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의 이 뭐랄까 이 잠언, 담화 같은 그 잠언을 이렇게 보면 자기의 어떤 고백을 하는 듯한 표현이죠. 신앙 고백 같은. 내가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혜도 몰랐었는데 이제 하느님을 알고 나서 하느님을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같은 게 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한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건 정말 깨달음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콕 쿠벼 파는 그런 다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만든 구절이 6절.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아, 강론하고 이럴고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많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 반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 간청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왜? 배부르면 불신자가 돼서 주님이 누구냐라고 말하게 될까 두렵고 가난하게 되면 또 가난한 곳에서 도둑질하고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부유해지면 하느님을 잊게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게 되면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니 하느님께 그러니까 본질은 어떤 뭘 그 재산을 청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제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청하는 이런 기도인 것이죠.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도 요즘에 댓글로 이렇게 많이들 함께 나눠주셔서 저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구절들 다시 한번 새기면서 참 좋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에게 그 딱 남은 그 구절들을 이렇게 서로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또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새기게 되고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가는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라는 성가를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우리가 이게 잠언을 쭉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가 종종 언급드렸던 이게 어떤 삶의 지혜나 어떤 생활의 지혜, 어떤 복을 얻고 성공하기 위한 뭐 왜 책 그런 그 책들 많잖아요. 뭐만 하면 뭐 하는 성공하는 뭐 몇 가지 방법 뭐 이런 가르침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는 하느님을 아는 지혜, 하느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한 그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노래 선택했고요. 우리 생활성각 팀이죠. 그 17이다 팀에서 죽산성지인가요? 여기가 죽산성지 가서 부른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따르기로 나 약속했으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함께 계시오면 나 든든하옵고 주 나를 이끄시면 바른 길 가리다. 이 세상 온갖 유혹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모든 원수들이 늘 괴롭히오니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시옴을 깨닫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나는 곳 주 내게 보이니 그 아름다운 곳을 늘 사모합니다. 주 예수 섬기기로 나 약속했으니 끝까지 따라가리라.